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25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지역은 해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 12시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데 그 물은 영생수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물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니 이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낮 12시에 뜨거울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올 필요 없잖아요. 한 번만 물을 마시면 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 정말 그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혼을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실까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큰 상처와 아픔이기 때문이죠.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아픔을 덮고 싶었죠.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없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가 그동안 남편 5이 있었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왜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죠. 여인은 그동안 5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5번 결혼하고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수군거렸을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피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예수님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일까요? 2000년 전에 그냥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왜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질까? 왜 내가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기쁨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의욕이 없고 지쳐있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영혼의 목마름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두드린다고. 예수님께서 두드리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주의를 얻으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 영혼의 목마름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닫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서로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언제 해결될까요? 예수님 믿을 때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에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그 자체,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예배 드려야 형통하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 형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사마리 여인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의 관심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예배 자체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과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순서에 이거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사도신경 빠지면 예배가 아니고, 주기도문 안 하면 예배가 아니고, 뭐 교동문 안 하면 예배가 아니고, 그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배 틀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틀을 벗어나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예배 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죠. 그릇. 근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릇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도 빈 그릇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식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으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오늘 찬양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나 보자.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말씀 듣고 기분 나빠요. 목사님 내 얘기하네? 목사님이 내 얘기하네? 어디서 내 얘기 들었나? 듣긴 뭘 들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거를 인간의 말로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요, 이 원문의 단어는 진실되게, 진실되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true, 참되게.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대상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냥 예배가 형식적으로 끝나버려요. 습관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분은 예배 시간 늦을 이유가 없죠. 늦을 수가 없죠.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삶,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고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